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좀 제목이 약간 좀 블루 색깔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크게 울었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보좌를 바라본 사도 요한은 큰 위로와 용기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인간의 생사화복, 또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따로 계셨구나. 거기가 바로 여기 하늘의 보좌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역사의 모든 결론 부분을 미리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로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미리 보고 나니까 현재 상황이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은요, 하늘의 보좌,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사도 요한, 정말 외롭고 답답하고 두렵고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쁨의 장, 소망의 장, 위로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톤이 달라집니다. 슬픔의 분위기가 감돕니다.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고 너무나 환희에 찼던 사도 요한의 마음이 갑자기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가만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생긴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7개의 그 인이 실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서 아무나 열 수 없는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안의 내용은 무엇일지 사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내가 장차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 후부터 이 세상에서 행하실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빨리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지고 그리고 펼쳐져야만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최후의 승리도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문제는 아무도 지금 이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5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갑자기 우울해졌는지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거나 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빨리 열려져야 좀 시원하게 막힌 데가 뚫리고, 그리고 굽어진 데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이 이제 완성이 될 텐데, 만일에 아무도 이것을 열 자가 없고 이것을 펼칠 자가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로마의 통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의 받는 환난과 핍박은 또 더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의 이 처량한 신세도 더 오래 지속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지상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좀 요한은 하루라도 빨리 이 두루마리 속에 담겨진 그 위로의 소망의 소식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은데 이 책이 이렇게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좀 이걸 해보고 싶은데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뭐 주님이 편애를 하셨겠습니까마는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좀 민망했던지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보고는 굉장히 좀 안이꼬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다른 제자들이 보면 저 표현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너만 사랑해? 아닌데,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스스로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 화가가 저 규절에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식탁이 이렇게 좌우로 펼쳐져 있고 중앙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좌우에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의 그 가슴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셨나요?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지금은 말고. 거기 바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래서 이제 화가가 그걸 이렇게 그린 것이죠. 사실은 이 외에도 이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자기마저 도망가면 너무 죄송하니까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라는 말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을 정말 아주 사람들이 증오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과 한편이다 그게 드러나면 군중들이 정말 돌을 손에 들고 정말 죽이거나 아니면 예수님 옆에다가 십자가에 매달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따라갔던 제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 제자만이 그 십자가 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시면서 하셨던 7마디를 전체를 유일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누가 예수님의 바디를 거기서 끌어내렸는지 그리고 누구의 무덤에 모셨는지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오직 그 현장에 있었던 최후의 순간을 지켰던 이 사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요한아, 이제부터 내 옆에 서 계신 마리아는 내 어머니다. 잘 부탁한다. 그 말씀을 받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잘 봉양을 했던 것이죠. 효성지극한 양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주 선명하면서도 그리고 알기 쉽게 우리 모두에게 소개한 분이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참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만큼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두 사도가, 두 제자가 그날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뷰티풀 게이트,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의 평생의 숙제가 거기서 풀려지게 되었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던 반모섬에 가보면 거기 기념교회당이 있고 그 입구를 딱 들어가면 그 건물 바로 정면에 그 현관에 그의 초상화가 저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 넓은 이마에 보면 혹처럼 생긴 게 하나 보이시죠? 저것은 혹이 아닙니다. 저것은 굳은 살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와서 바위에 머리를 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늘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의논하고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 생활을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면 사실 이마에 굳은 살 배기는 사람 저는 그렇게 못 봤습니다. 어렸을 적에 김일 선수에게나 좀 있었을까? 정말 사도 요한은 저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인을 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내용을 펼칠 수도 없는 그런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인을 뗀다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친다고 하는 것은 접었던 것을 이렇게 펼친다는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내용대로 이 땅에서 execute, 시행을 실제로 한다는 그런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도 못하고 24장로도 못하는 것이고 또 하늘 보좌 최근 거리에 있는 천사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도 요한 인간은 더더욱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요한은 안타까움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5장 4절 같이 한번
보면서 요한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그냥 운 게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ept and wept. 같은 단어를 두 번씩이나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하염없이 울었다는 것이고 눈물이 그칠 새가 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것만 열려지면, 저것만 펼쳐지면 역사가 달라질 텐데, 분명히 하나님의 손안에 저게 있는데 빨리 누군가가 저걸 열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저거를 펼쳐야 되는데, 그래야 로마 제국도 끝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악이 심판받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임하게 될 텐데, 과연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되어져야 할 일은 알겠는데 그 일이 되어지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 사도 요한의 마음은 터질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24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울지 마라.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그 내용을 알려주실 분이 있다.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왕통으로 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가 이기셨기 때문에 인을 떼실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승리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시행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고 위로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5장 5절을 직접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매 주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모일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정말 외롭게 도망치는 그런 자리에서 그 황량한 들판이 베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그의 앞에도 하늘이 열리며 그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보좌를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성부께서 앉아 계신 보좌요, 또 하나는 그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도 같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자세히 보니 앉아 계셨던 주님이 어느새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군중들의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은 앉아서 보실 수가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증오심에 가득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들의 얼굴은 아주 고약한 악인의 얼굴들이었는데, 그 돌을 맞고 쓰러져가는 사도 요한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스데반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두 군데서부터 강렬하게 비춰오는 그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서 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청년 이사야는 또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사야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임금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았고, 그래서 그는 거기서 큰 위로와 담력을 얻었고, 그리고 그 혼란한 시대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미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았던 자신의 진정한 참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정함을 다 찢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 반모섬 그 외로운 고도에서 정말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사도 요한이 울고 또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정말 이 인을 뗄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펼칠 자가 없는 게 그렇게 울고 또 울 일인가?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무나 이게 확 와닿는 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저 문만 딱 나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안타까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또 부부지간에도 정말 며칠씩 눈물로 밤을 지새울 일, 그리고 침상을 적실 일, 그리고 정말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일도 지금 힘들고 저런 일도 슬프고, 그런데 정말 사도 요한이 정말 그 일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다는데 나는 잘 이해가 잘 안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왜 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까? 여러분의 차원입니다. 슬픔의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가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금년에 벌써 2번째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터키를 방문할 때는 이스라엘과는 좀 다릅니다. 굉장한 그 감정에 아주 격변을 제가 느낍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마치 목욕탕의 벽에서
수증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벽을 타고 줄줄줄줄 그 물이 돼서 흘러내리듯이 제 마음에 벽이 있다면 터키의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내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물론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것은 이제 그로부터 한 7, 80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때로부터 1100년 가까이 지금의 터키 땅은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정말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이었습니다. 지상에 이루어진 천년 왕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랬던 이 동로마 제국이 여러분들 이 연도는 잊으시면 안 돼요. 1453년 5월 29일 약관 21살의 나이였던 이슬람의 왕, 술탄이라고 하죠. 이 메흐메드 2세에 의해서 철옹성과 같았던 이 콘스탄티노플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망하고 이제 이슬람의 땅이 되고 맙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사람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저자죠. 그분이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1권, 2권, 3권에 걸쳐서 저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좀 읽어볼 만한 휴가철이나 이런 때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콘스탄티노플, 기독교 신자였던 콘스탄틴 황제의 이름이 들어갔던 그 도시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죠. 이스탄불. 공항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흔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뜻은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이슬람의 도시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당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교회당이 성소피아 교회당이었죠. 거기서 크리소스톰 같은 유명한 설교가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한 번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정말 기독교의 그 선한 영향력이 온 땅에 확대됐던 그런 땅인데 이슬람 세력들은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대표적인 교회들 58개를 선택을 해서 십자가를 다 떼내고 초생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성자들의 사진이 아주 잔뜩 있었던 교회당 벽을 이제 코란의 성경 그 경전 귀절들로 다 도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번에 가보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성소피아 사원이 박물관이어서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터키의 대통령이 갑자기 친서방 정책에서부터 친이슬람 쪽으로 기울면서 그 성소피아 사원을 모스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거기서 이제 신자들이 몰려와서 요란한 음악과 함께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모스크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른 종교 사람도 다 신발 벗고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에서부터 막 거룩한 울분이 솟구쳐 오르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주인이 아닌데 원래 주인은 기독교인데 어쩌다가 1453년 여러분 이스탄불에 가면은 꼭 들르는 또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1453 파노라마 뮤지엄이라는데 어떤 분들은 우와 정말 테크놀로지가 대단하네 하고 막 감탄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왜? 이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멸망한 그날 이야기를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승리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울분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터키 인구가 지금 8,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의 인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이분이 20여 년 전에 터키 땅에 선교사로 왔을 때만 해도 기독교인의 인구가 2,000명. 그런데 이제 자기가 선교사 생활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몇 명쯤 됩니까? 그랬더니 10,000명이나 된대요. 8,500만 명이 사는 이 땅에 기독교 인구가 10,000명 됐다고. 그것도 어린이 포함, 그리고 캐톨릭 포함, 그리고 오르토독스, 아르메니안 정교, 이런 주변에 있는 그 기독교 종교들, 교단들 다 포함, 심지어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땅을 알거든요. 얼마나 선교하기가 어려운지.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이슬람 신자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고, 성경 공부하러 왔다고 자신의 신분을 감춘 이슬람 젊은이들에 의해서 몇 년 전에도 독일 선교사 내외가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흔히 터키를 가리켜 잊혀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잊혀진 땅이 아니고 빼앗긴 땅입니다. 원래 기독교의 왕국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가정의 첫 번째 기독교인이셨던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자주 자녀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값싼 눈물은 흘리지 마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려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눈물 안 흘려도 될 일에 눈물 흘리지 마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최근에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에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복음 전한 잘못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제가 이렇게 끌려와야 되며, 도대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제가 끝까지 잘 모신 사람인데 왜 저의 말년이 이렇게 외롭고 고독해야 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좀 제 남은 여생 좀 행복하게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사실 자신의 그 처지를 넋두리를 하면서 얼마든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이 순간은 지금 그런 값싼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울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상황이 그 방향대로 잘 되어져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도 자격이 미달이고 또 그 보좌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러 나오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결론, 이제 다음번에 설교에서 자세하게 이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제 스포트라이트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하시면서 그 인을 떼시게 되고, 그리고 그 인이 떼어지면서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새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돌려질지어다.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계실 때 3번 우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자신 때문에 우신 일이 없고 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정말 죽음의 권세 앞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부모 없이 3남매가 오손도손 살고 있다가 그 중에 유일한 남동생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그 개인과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흐느끼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멀쩡하지만 잠시 후면 로마의 침공을 받아 이제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리고 10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사로잡히는 그런 자기 동족의 가까운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애국적인 울음을 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제 당신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십자가의 쓴 잔을 바라보시면서 심한 통곡의 울음을 울으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그 통곡의 결과로 우리의 웃음을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그 주님의 그 헌신과 또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울 것인가? 나는 무엇을 슬퍼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생활,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잘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잘 세울 것인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새벽도 깨우고, 그리고 저녁도 지키면서 정말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승무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 모두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멋진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